추운 겨울날 밤에 영국 에포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갑자기 한밤중에 교회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옛날 19세기에는 이 교회 종소리가 그 마을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그 종소리가 나는 교회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집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불길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주택이 나무로 오래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불길이 번지는지요. 그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녀가 7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나왔는가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아이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마침 그 2층 창문에서 그 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젊은 청년 2명이 그 창문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곳이 2층이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그곳에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가 그 위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사다리로 삼아서 2층까지 뛰어 점프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창 밖으로 던지고 그 사람도 창 밖으로 몸을 던질 때 그 불길이 온 2층을 뒤덮어가지고 그 2층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그 순간을 놓쳤으면 그 아이는 불길 속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두 사람의 놀라운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구출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영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선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 갔던 사람이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날 죽음을 각오한 인간 사다리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남자라도 지금 불길이 그 목조 건물을 휘감고 있을 때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야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저 불길을 바라보면서 그 불길을 향해 내 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길을 향하여 그 온몸을 던졌을 때 이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그 어린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그 나라의 영적 모든 변화를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다리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사다리를 타고 두 사람이 서로 사다리가 되어서 올라온 그 사람에 의해 불길 속에서 내 생명이 구원되었듯이 불길 속으로 빠져드는 저 생명을 위해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아주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여러분은 이 순간이라면, 여러분이 이 순간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나도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요나서가 끝났다면 얼마나 해피엔딩,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의 모습이 전혀 그것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던 요나의 본심이 드러나는 이야기들로 사장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불편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화가 막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날 뿐 아니라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나가 화를 내었습니까?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결과도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니 그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결과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포한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한 결과였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말은 했지만, 선포는 했지만, 일은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두 번째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그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였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용납이 되지 않는 이런 반대의 표현을, 반대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지식적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동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믿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매 순간 그 믿음이 우리의 말이나 생각, 내 속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며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은 내 생각 안에 머물러 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여전히 다른 많은 경우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현장 속에서는 다른 것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요나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한 것이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우상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꿰뚫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이신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실지도 다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예지력을 가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면 요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행동을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다움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화가 난 요나가 3절에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제가 점잖게 읽어서 점잖아 보이지만 이걸 조금 리얼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줘. 여러분, 언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내 속의 생각이 극에 달하면, 더 이상 말이 먹히지 않고 씨알이 먹혀들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저 상대방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답답함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당신이 만족하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 나는 내 노력을 다 기울였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얼마나 속이 터지면, 얼마나 요나가 자기 안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서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러지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방향이 너무 틀어지면 차라리 날 죽여라고 그러면서 달려들어 내 속마음을 까뒤집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지금 겉에 보이는 모습 말고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요나와 같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6절부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하여 그 스스로 본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 박넝쿨을 사용하셔서 더 리얼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여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짚고 밖에 나와서 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아마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러면서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만 끓은 게 아니라 밖에 태양도 얼마나 뜨거운지 속과 밖이 다 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넝쿨이 샥 자라서 그 잎이 무성하게 큰 잎이 되어가지고 아마 요나를 덮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갑자기 뜨거운 태양을 맞고 그늘에 앉으니까, 여러분 이 외국에 가면 그늘만 들어가면,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 아시죠? 그늘만 들어가면 그늘이 딱 쬐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너무너무 기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늘 때문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의 줄기를 싹싹 갉아먹게 하시다. 넝쿨이 줄기가 갉아먹으니까 물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 금방 확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파리가 다 쪼그라들고 말아요.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땐 다시 뜨거운 태양이 쬐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8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태양이 다시 쬐니까 이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져. 그러니 또다시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죽이십시오. 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뭘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을 못 견디겠다.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지금 시원해서 좋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박넝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넝쿨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박넝쿨을 쓰러지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쯤 되면 요나 정도 되면, 선지자 정도 되면, 예언자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 정도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라고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박는 쿨로 내 머리가 시원한가? 내 머리가 뜨거운가? 내 온몸이 시원한가? 내 온몸이 뜨거운가? 여기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평안함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가 그 더위를 피하느냐, 아니면 못 피하고 더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요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지금까지 요나서 1장, 2장, 3장을 쭉 보면서 더군다나 4장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느냐? 아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4장에 특별히 4가지 그 하나님과 요나가 동의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뭐냐면 니느웨는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악하다고 그럴 때 요나도 생각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니느웨가 정말 악한 도시입니다라고 동의하였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만큼 악한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에게 맞서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자기를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인데,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같이 도망가는 사람도 돌려가지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악독하셔서 한번 악을 품으시면 절대로 이 화를 풀지 않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화를 멈추지 않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시다가도 그 화가 풀려질 내용이 있으면 은혜롭고 자비롭게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일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그냥 멸망시켜 끝내 땡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구로 자기가 불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동안 씨름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어렵고 엄청난 지식이나 하늘의 신비가 아닙니다. 요나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의 동의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와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하여 다른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마음 하나 때문에 요나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게 많은 경우에 많은 지식적으로, 많은 신학적으로, 많은 정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한 동의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동의가 더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실지 아니면 그 땅을 구원하실지 그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어린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를 아직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 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아이들,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어른까지 합치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은 자그마치 6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지금 이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이 지금 뭐 죄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가 그렇게 많다 하는 표현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둘 다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였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명이라도 그 성읍에 의로운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으신 분이신데, 아직도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간절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1장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 돈, 명예, 자기 인정, 자존감, 사랑받는 것, 내가 무언가 여기서 내가 혼자 인정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막아버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당연한 생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버리면 우리의 생각도 왜곡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하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형을 깐죽깐죽 괴롭히고 형을 뒤에서 이간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안 그러신 분들처럼 그러잖아요. 생각이 잘못되면, 내 마음의 가치가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무엇에 묶여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왜곡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도 왜곡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화를 내야 할 것에 화를 내지 못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어쩔 수 없는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자리에 오히려 화를 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왜곡된 감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 것을 근거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서 출발하여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끌려다니며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명예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업적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좌우도 구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셨던 것이죠. 요나는 자기 백성밖에 볼 줄 몰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세계를 품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속에 갇혀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제안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며 품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민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창녀도 맞아주셨고 사마리아인도 맞아주셨고 문둥병자도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문둥병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탐욕이 자기 나라와 백성을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탐욕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것, 착취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한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습관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야, 너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떠오르는 화를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 화가 막 터져 나옵니다. 세상의 말들이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가치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그런 화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요나 대신에 요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셔서 힘을 주고 인상을 쓰고 이빨을 깨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가치들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나 대신에 요나의 입술로 분명하게 대답하고 분명하게 서서 승리하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주 동안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만 그러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태도, 내 가치는 여전히 바꾸지 않아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신 질문을 나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